네, 오늘은 전쟁의 소문 세 번째 3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쟁으로 치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설교와 전쟁의 소문이라는 설교를 먼저 들어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들이 있죠. 말세의 징조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들은 난리를 듣겠지만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이 난리의 소문이 전쟁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은 너희들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도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전쟁에 대한 소문을 너희의 귀로 듣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시면서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전쟁의 소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 당시가 나라의 멸망이 임박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시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다가 내 말을 받아 적으라는 거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가지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들을 기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래서 이 바룩이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그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왕궁의 고관들에게. 자, 그래서 이 고관들이
네리야 애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게 해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궁에 사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대충 짐작하여 보건대 이스라엘의 이 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의 이 말 최후의 심판 메시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어떻게 이거를 기록하였느냐? 청하건대 우리에게 알려라. 그러니 바룩이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죠. 직통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직통계시를 예레미야가 말로 하니까 바룩이 이거를 들어가지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바룩도 여호와의 말씀을 임에 내려오는 걸 보면서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니까요. 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왕궁의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랑 같이 숨고 너희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고관들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왕의 성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왕궁의 고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왕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왕의 그 최측근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찢거나 불사르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듣지 않고 재수없다. 죽일래. 이거죠. 재수없다. 죽일래. 자,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가 지금 왕이 이걸 태워버려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여호야김이 태운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고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어찌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에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따지는데 자, 이 29절이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나라의 말 심판을 왜 말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왕에게 심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로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되게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와를 두려워는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요. 자, 3절에 시드기야 왕이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를 느끼긴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하가 예레미야를 15절 보니까 가두고요.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이끌어내고는 왕궁에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비밀이 물어요. 조용히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딱 선포하게 하질 않아요. 비밀이 물어요. 그 얘기는 이 말을 들어가지고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문제는 이 느낌이 좋은 말을 예레미야가 해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일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자기 정치 카리스마에 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밀이 불렀다. 비밀이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살짝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 나를 옥에 가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재수없다. 이거는 말세의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거나 잡혀간 거예요. 다 죽거나 잡혀갔다. 바벨론이 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예언한 사람이 지금 어디 남아있냐? 다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걔네들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맞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왜 나를 가뒀냐? 내가 악행도 안 했는데.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을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되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진짜 회개를 할 마음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죽일 거면 죽이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긴 있냐? 우려하면서 듣긴 들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을 다한 회개인데 그 회개의 말을 들을 생각은 시드기야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38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할지라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쓰레기니까 왕의 산하에 있는 애들조차도 쓰레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그러니까 살 길을 줍니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네가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왕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왕이 항복하길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39장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7절에 예루살렘 왕인 시드기야의 눈이 빠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왕궁과 백성들과 국왕들의 집이 불살라지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헐렸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멸망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예레미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보셨는데 두 왕이 나왔죠. 첫 번째가 36장에 등장했던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은 또라이예요. 예루살렘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는 해요? 불러가지고 듣긴 들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안 들어요. 왜? 이 사람한테는 자기 왕의 체면, 권위가 너무 소중한 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듣긴 듣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뭐는 안 해요?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긴 해? 듣긴 들어요. 두려워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했겠죠. 이 말씀을 듣지 않니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는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건데, 항복하는 건데, 이렇게 하자니 내가 좋아하는 이 왕좌를 놓칠까 두렵다. 결국 뭐가 이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깁니까? 이 사람의 우상이 이깁니까? 우상이 이겨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결국 해버리죠. 근데도 뭐는 두려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캐릭터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눈 뽑히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결과 뭐예요? 다 잃었죠. 아들까지. 자,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북한이 개발한 수소폭탄이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터지면 서울시민 36만 명이 한순간에 증발하여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날 거라고 합니다. 한 발이 터졌을 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서울 쏘는데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필요가 없죠. 이미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되어 발사될 핵 같은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시킬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단거리 미사일에는 얼마든지 달아서 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또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 시에는 추가 도발을 더 하겠다. 추가 선물을 보내겠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북한이 하는 짓이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지금 벌써 넘었어요. 근데 레드라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 협박이 더 심해지지 줄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수소폭탄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트럼프는 한동안 트위터와 같은 것에서 자기의 의견을, 생각을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입으로 싸우는 것보다 조용한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진짜 때리려고 할 때는 말을 안 하거든요. 또 북한도 그 다음 수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수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뿐더러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고도 회개를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소문들은 우리에게 겨냥된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어떤 나라의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4장처럼 너희들은 전쟁의 소리와 전쟁의 루머들을 들을 것이다. 지금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전쟁의 소문에 대한 루머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과 미국 사이가 전쟁을 한다면 그 북중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자동 참전을 하게 되고 여차하면 러시아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넘버 1과 2입니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 저리 가라 할 만큼 강력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싸움이 될 겁니다. 크게는 2대1이죠. 거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안 그래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자기들 본토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힘은 힘겨루기를 하되 한반도에서 힘을 겨루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쌍하죠. 도망갈 데도 없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전쟁의 소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까 이들이 알고도 회개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방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방주의 규모나 위치를 보건대 물이 차오르는 높이는 어느 정도며 물이 얼마간 차 있을 거라는 것을 방주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심판을 몰랐습니까? 여호와가 9번 심판했죠. 그럴 때 심판하기 전에 항상 뭐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한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뭐였죠? 첫째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랐을 것이고 그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바로의 고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바로의 고관들은 영락없이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죠. 몰랐나요, 이 심판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전해졌는데 시드기야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한다라는 징조가 사실임을 이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 자체를 인멸, 고침받은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이 누리던 걸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누구를 고용합니까? 경비들을 고용해가지고 무덤 앞에 배치시키는데 그때 누가 내려와가지고 돌문을 굴립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냈는데 그 문이 굴러간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경비병들이 가서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그 말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회개합니까?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몇 번씩이나 노아 시대, 출애굽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행태를 보니까 사람의 회개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뭡니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 여호와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춰서. 말세 시대상에 맞춰서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잿더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회개를 절대 안 해요. 왜? 자기들의 우상을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때의 시드기야가 그랬고 바로 왕이 그랬어요. 그 노아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자니 지금 그 당시에 즐기던 이 쾌락들과 이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모시고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 했다 그래요? 후회하시고 한탄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버리자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회개는 못하겠다. 어차피 다 같이 죽는데 다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는 못하겠다. 이게 여호와 당시에 임했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접했던 심판 직전에 살던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한국의 심판 임할 때 사람들이 모를까요? 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모릅니까? 안단 말입니다. 느낌이 알아요. 우리가 우상을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공격성으로 나와요. 이 여호야김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과 공격성으로 나옵니다. 왜 성경 안 보냐고 얘기했을 때 공격성으로 드러나요. 그 말은 공격성으로 나온다는 건 본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말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밝히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들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위선으로 거짓을 말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요? 불신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종교개혁에 후회드리려고 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합니다. 축복성회, 성령 집회, 뭐 대부후 이러면서 복과 자기의 성공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나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 그랬어요. 이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이 판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판치고 있는 시대가.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위선으로 거짓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선으로 거짓으로 듣습니다. 요즘 말씀 선포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면은 댓글로라도 좀 달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고지 곧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왕이요, 잘 될 겁니다. 나 한 자리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잡혀가게 될 겁니다.
이거 말할 때 지금 예레미야가 뭘 걸고 말합니까? 자기의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목숨 걸고 얘기하죠. 그죠? 시드기야가 직접 죽이거나 야, 얘 그냥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라. 그럼 죽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목회자 아시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드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쁨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는 말을 선포합니까? 이 미혹의 영에 홀려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말에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게 선포되겠죠. 종교 장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들어서 돈 내게 하고 여기 오면 병 고쳐진다. 여기 오면은 뭐가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뭐가 보인다, 들린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되는데요. 성경이 여호와의 직계 아닙니까? 직통계시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을 말하면 되는데 성경을 말할래? 지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인다, 들린다. 고쳐진다.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날에 잠들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예수께서 말씀을 주세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탐닉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을 보면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요 완벽히 오늘날 아닙니까?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 여중생이 여중생을 폭행해가지고 애가 피가 철철 흐르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여중생이 여중생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아빠가 애들을 죽였다, 애들이 아빠 죽였다 이런 뉴스 너무 흔합니다. 초등교사가 애들이랑 자기가 가르치던 애들이랑 성관계를 가졌다,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너무 흔합니다. 더 이상 엽기적인 게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뭐라고 했다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가서 보복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즉 신자라는 거죠. 자칭 신자, 무늬만 신자.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떠나 살겠어?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잖아. 그냥 다 같이 죄인처럼 살자고. 무슨 거룩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 똑같은 죄인 아니야?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위선자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차피 예수의 피가 너도 용서했고 나도 용서했잖아.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거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경건하게 살 필요 없단 말이지.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아. 교회에서 굳이 그런 말씀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야. 부담스럽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그 보냄받은 자 바르게 한 것처럼 말씀 선포하는 그딴 짓 하지 마. 여기는 내 욕심을 채우는 곳이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결코 도달을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진리를 대적한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가요 이러한 3장 1절 이하 6절까지 행동들 중에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말세는요, 회개를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세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암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한국교회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죠. 회개 안 하지만요, 이 말씀을 그래도 듣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을 보면서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시드기야 같진 않을까? 말씀을 조금씩 듣는다고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회개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소중한 왕좌를 잃어버릴까 봐. 그런 시드기야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됐다고 자위하는 그거 여호와가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모습 아닐까?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과 회개인데 그 완전한 순종과 회개는 하고 싶진 않은 그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유보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유보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너는 진리를 행하며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의인 찾아요. 의인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두려움으로 여기에 순종할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여호와의 바룩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바룩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룩이 지금 등장 안 하지만, 바룩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등장 안 하지만, 여러분, 바룩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기에 그 성전 한복판에 그 쓰레기들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합니까? 여호와의 바룩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들이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메시지들을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고 갈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여기까지 치달았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인들의 타락, 엽기적인 범죄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너희들은 회개하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것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주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판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